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전부터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저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나 말씀해 주시지 뭐 어렵게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런 거 자꾸 얘기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선글라스의 색상대로 보이잖아요. 선글라스 렌즈가 노란색이냐, 진한 갈색이냐, 진한 녹색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듯이 우리가 어떤 필터를 가지고 있는 따라서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 이상의 이야기를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그 창조 목적이 마귀로 인한 우리 인간의 타락과 마귀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저 유유히 흐르는 마치 나일강 같은 그 엄청난 황하 같은 엄청난 강물처럼 도도히 계속 흐르며 점진적으로 실현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성경에서 가장 박식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그네들이 말하는 그 토라라는 것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통으로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진 다음에는 그는 그 성경의 모든 지식을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박사, 아이비리그의 모든 대학교의 박사, 영국의 옥스퍼드 그러니까 유럽의 유명한 박사학위 이런 몇십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가 고백하는 말이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배설물이다.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알량한 나의 지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자꾸 왜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의 한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서 모르면 그냥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이루셨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과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동시에 얘기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그런 일이에요. 단순히 원래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집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셔서는 그들을 뒤로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못 알아듣도록 하시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드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신약, 새 언약은 우리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의 경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에게 먼저 오순절 그날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언약,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을 적용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 이야기 잠깐 해봅시다. 우리는 죄 이러면 가장 먼저 선악과 사건 떠올리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특별히 하하가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마귀가 한마디 툭 던지니까 생각이 다 동조해서 그냥 선악과 먹어버리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어버렸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고 약 2200년 지나서 바벨탑 사건이 생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천상에 타락한 존재, 소위 말해서 분의 엘로힘, 작은 알파벳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마귀와 그 졸개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통치하게 내어주셨지만 한 민족,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만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도 약 1000년, 800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받은 것이 율법인데 그 토라, 율법의 기초에서
특별히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학이 우리 온 교회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죄의 이름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창세기 어디에 3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가인이 사람을 죽인 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소급 적용해서 저 위로 올라가서 하와까지 적용해서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지식의 기초에서 우리가 가진 율법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생명에서 분리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은 물론 제가 사순절을 맞아서 뒤에 플랜카드도 붙여놨지만 대속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속도 중요하지만 대속을 하신 이유는 아담 때에 그들이 파괴해버린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창조 목적을 다시금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정작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은 뒤로 하시고 그들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 때로 뒤로 하시고 우리 이방인에게 먼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역사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알 겁니까? 그저 뭐 한마디 들으면 내 지체의 기초에서 그럼 그런 거 아닐까? 이건 저런 거 아닐까? 정말 막 소설을 쓰는 이런 확장을 하는 정말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뒤에서 박수치지 않겠어요? 야 잘한다 잘한다. 넌 어쩔 수 없는 내 새끼야. 어찌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그분께 나를 갖다 복종시켜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강력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분리되었지만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그분과 다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체는 세상 걸로 가득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 일주일의 대부분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제가 평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남들이 저게 정말 모자란데 저렇게 해서 세상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나? 이렇게 갑갑하게 생각해도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느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 나를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말로 로마서 말씀대로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를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정말 이 땅에 버림받은 것 같은 바벨탑 사건 때 다 버림받은 것 같은 모든 열방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넘어서 정말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역사적인 회복의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에 마귀의 참소에 못 이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참소하니까 하나님 못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딱딱 갖다 대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셔놓고는 아담은 930살, 하와도 오래 살았겠죠. 최소한 800-900년 이상. 그런 거 다 하시고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어이 또 노아 가족 남기셔서 바벨탑 짓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이렇게 타락한 천상의 존재로 만드셔 놓고는 하나님 왜 동의롭지 못하십니까? 이런 식의 참소를 했겠죠 아마. 물론 제 상상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성경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그 마귀의 참소에 못 이기셔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진실하시고 반석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을 창세기 10장에 있는 70의 민족을 지금으로 치면 세계의 180개, 190개 되는 모든 국가의 민족을 마귀의 통치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택하신 민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것만 택하셨다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오순절 강림 사건 때에 그들이 온 지역이 창세기 10장에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거주하던 지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탑 사건 때의 모든 민족을 표면상으로 왜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내어주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회복하시겠다는 바로 그 역사적 회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을 마귀에게 내어주셨다면 바벨탑 사건 후에 100년이 조금 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것을 갈라디아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그 일을 이미 바벨탑 사건부터 아니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품고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혁명적인 일이에요. 이게 뭐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또 나라를 전복하는 이런 혁명, 레볼루션이 아니라 우리 존재론적인 혁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때리면 아픈, 맞으면 기분 나쁜, 물 마시면 따갑던 목이 촉촉해지는 이런 오감만을 느낀 육체적인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중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그래서 생각하니까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요.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의 기반은 죽었다 깨어나도 새롭게 거듭난 영입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도대체 이 그리스도 안이 뭘까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그분과 내가 연합했다는 말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일을 행할 때 능력도 탁월함도 지혜도 사랑도 나타납니다. 우리 여러분 가장 갈구하는 게 사실 사랑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초창기에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가셨는데 어떤 성도가 본인만 보면 인상을 쓰면서 피하더래요. 나중에 한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는 모습이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서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학대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목사님 얼굴만 보면 막 피하고 그렇게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억들, 그런 모든 것들 어디에서 살기 때문에 육체의 기반에 살기 때문에 과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억이 있지만 그 기억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하게 하신 내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겁니다. 기억은 있지만 그 기억이 새로운 피조물이 내 존재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살면 당연히 과거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해도 자꾸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사랑은 정의가, 진리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정의의 도구입니다. 진리의 도구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신의 목숨을 두렵고 떨리시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 적이 없으신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그 사실, 죽음, 영적인 죽음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바로 그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필로스, 인간의 사랑이나 또 스톨게, 부모의 사랑에 상처받으면 자꾸 하나님 사랑과 대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와 정의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진리와 정의의 에너지입니다. 또 진리는, 정의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계속 내 본질이
육체, 피지컬과 뇌의 활동, 생각, 감정을 기반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복음서에는 물론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지만 서신서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260번 넘게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참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아쉽네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특별히 저처럼 개혁 복음주의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은 대체 신학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다. 또 극단적인 세대주의에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해서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시대로 나눠서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비스로 은혜를 주신 시대다. 은혜 시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오로지 휴거되는 거다. 대환란 되기 전에 휴거당해서 이스라엘과 분리돼서 우리는 하늘에서, 교회는 하늘에서, 이스라엘은 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데 어느 것도 맞지 않다는 것을 물론 대체 신학대로 또 세대주의대로 분과가 다 있지만 두 신학 모두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 말씀 지난주 본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정말 무지막지한 집단이잖아요. 하마스 테러 집단이라고 왜 다 죽입니까? 테러 분자만 죽여야지.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노인분들도 계신데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요. 왜? 자기들 말고는 다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택한 민족이라고 여전히 믿고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모니터 같이 보실까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게 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그들이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구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두 쪽 나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한다. 자꾸 이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투더 이스라엘 운동 아주 배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폐해는 코로나 때 인터콥이 사람들 모아서 코로나 더 확산시키고 막 가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왜 지어야 됩니까? 그네들은 예수님 재림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직도 정치적인 미션을 기다리며 그 황금돔이 있는 자리에 자신들의 성전을 못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회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료도 사람도 모두 그냥 거기만 정치적으로 수복하며 바로 건축할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왜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단지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려진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멘. 왜 그들은 지금 그러면 물론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대충 한 1000만 명 됩니다. 그 중에 약 5%, 5만 명은 그 사람들은 메시아적 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유럽인들의 그 포그름이나 이런 십자군 전쟁에서의 대박해처럼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이 메시아적 주를 보면 막 돌 던지고 막말로 두들고 패도 경찰이 눈 감습니다. 무기네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십자군 논쟁, 학살, 포그름 학살 궁금하면 지난주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신의 조상들을 2000년 동안 학살한, 학대한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매국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나누었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의 모든 것이 수건에 가려진 것처럼 사람이 눈을 수건으로 가리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여전히 제3성전이라는 건물에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전이 없어서 죄사함 못 받고 있다고 이딴 식으로 아직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3성전은 참 그들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일에는, 한 일에는 7년이죠. 그 반틈 3년 반 동안은 세계 평화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3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제사 지내게 하지만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돌변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소위 말하는 성전에서 그렇다는 거죠. 성전 보좌에 앉아서 자신을 숭배하라 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가 누굽니까? 역시 적그리스도.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 이 일을 눈이 수건이 가려진 이스라엘들이 아직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황망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제사함 못 받아. 근데 왜 우리가 백투 이스라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터콥 같은 단체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나오면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완전히 배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에루살렘,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심판의 보좌가 있는 그 에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우리 성경의 이중적인 예언에 대해서, 사실 그게 오늘 본론이거든요. 우리 성경의 이중적인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이른 비, 늦은 비,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3절에 나왔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들어.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따뜻한 나라에 기우지만 봄에 첫 번째 파종기에 오는 이른 비다. 두 번째 파종을 하고 마지막 추수 때에 오는 게 늦은 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중적인 예언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비밀적인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 안에 이루신 현재적 하나님 나라, 왕국 이루니까 또 뭐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우리가 왕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바실레이아, 정확하게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고 명성황제, 시의사원 이런 것 때문에 왕국, 황제 이러면 그 대한제국의 소위 말하는 조선의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나라라고 한글 성경을 번역한 것뿐이지, 모든 영어 성경 번역뿐이나 원문 성경은 정확하게 바실레이아, 킹덤,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신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장차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우리 조상이 못 박여 죽인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주하시는 왕국, 물론 우리도 하늘에서 혼일장치라고 이 땅에 내려올 그 왕국이 어떻게 전환되고 하나로 되는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 통일되는지를, 이런 모든 일들을 알 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우시면 성령님께 계속 기대세요. 제 얘기 머리를 듣고 이해하려면 여러분 신학교 다녀도 이거 이해 못합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까? 눈 감고 집중하면 더 못 알아들어요. 눈 감고 집중하면 내 이성에 기초합니다. 그냥 내 길을 성령님께 드리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더 이상, 내 머리의 회전에 돌아가는 생각을 거기에 나를 맡기지 말고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냥 풀어지는 겁니다. 저도 공부할 때 정말 머리가 지진날 정도로 어려웠지만 성령께서 풀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으니까 좀 많이 생략하고요. 그 사도행전 사건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사건을 보면 사실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12사도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느 날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바로 그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이 있을 때에 그 120문도들이 그 중에 대부분이 평민 출신이고 또 어부 출신이 있어서 다른 나라 말을, 자기 나라 말을 그린, 그 당시에 아람어 썼거든. 아람어 글도 제대로 못 읽을 텐데 무슨 남의 나라 말을 합니까? 근데 그들이 각 그 당시에 세계 각국 지중해 모든 연안에서 온
그 나라의 말들을 다 할 때 이들이 너무 놀랐잖아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나라 말로 지금으로 하면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말로, 태국어로, 인도네시아어로, 저기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이렇게 막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서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부도 많고 소위 말하는 무식한 평민들 아니냐. 어떻게? 왜냐하면 이 짱싱이는 인구의 99%가 문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글을 읽는 그런 시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100명 중에 99명 글을 모르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다 왔는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반으로 된 것이 어찌 되며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착각하지 마라. 지금이 제3시 아침 9시다. 너희 생각같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런 선지자 요일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정작 조금 틀린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는 원래는 그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베드로는 말세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사실을 보면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가 나고 또 해가 변하여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엘서 말씀은 그냥 황망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 베드로가 그냥 평범한 범인이라서 어부 출신의 범인이라서 구약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가 잘못 인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상태입니다. 그렇게 못 알아듣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이 한꺼번에 다 다운로드되고 다 풀어지는 그 일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 말씀을 잘못 인용할 리가 없죠. 이 일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와 소위 이방인들을 돌이키고 이방인들을 회복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재림할 때 늦은 비로 임하실 성령님 그 역사를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겁니다. 또 늦은 비 이러니까 또 좀 잘못된 신학처럼 LA에 있었던 1907년에 아주사 부흥을 들어서 그런 부흥이 이 시대의 부흥이고 마지막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런 거 신봉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 때에 일어날 그 때를 말세로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말세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날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통으로 그 아이온, 그 세대 전부를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껏 2000년 지났습니다. 왜 기껏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이틀 지난 겁니다. 예수님 오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대체 아실 겁니까? 그냥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말씀 읽어서 기도 많이 해서 아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인간의 타락과 마귀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민족을 버려가시면서까지 일시적으로 버리신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도약을 일으키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말씀드린 이른 비, 늦은 비는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활용하던 물리적인 그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뜻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 원문을 보면 비는 모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바다의 모래, 강가의 모래, 그런 모래가 아니라, 모래, 히브리어 발음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모래, 이것은 파종기에 내리는 물리적인 비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뜻으로 성령님이 하실 일을 예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래라는 단어의 어원은 야라라는 단어인데, 야라는 원래 가르치다, 방향을 제시하다. 이 야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라, 율법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시죠. 그래서 이 동사 야라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명사가 모래. 그래서 모래는 무슨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다는 말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가 너희를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적당하다 말은 완전히 의역이고요. 비를 물리적인 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생각한다면 적당하게란 말이 원문에도 없는 말인데 넣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이 노란색 글씨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가 의의 교사를 주시리니. 아멘. 더 쉬운 말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특별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이른 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실 그 성령님을 뜻하는 게 이른 비예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물리적인 비가 절대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먹을까 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런데도 오늘은 우리는 진리를 뒤로 하고 이 이성의 활동, 내 지식 믿습니다. 복음보다는 내가 복음. 정말 제대로 된 신학보다는 배설물 같은 신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리라.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은 그날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에 스가랴 13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3분의 1만 남다고 했어요.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살아남은 3분의 1만, 그 중에서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셨구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율법으로 가진 잘못된 모든 지식을, 아직도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뻗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삶을 대체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겁니까?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요. 월드비전, 기아대책, 기부하는 거 좋습니다. 이런 거 한 10구자, 그 이상 가져서, 아니면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 막 그냥 도와줘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툭툭툭 떠오르면 그냥,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 제가 하지 않는 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구자들 전혀 없거든요. 그걸 비방할 거. 여러분 정말 어떤 것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실 겁니까? 정말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은, 제가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고 충격을 많이 먹었거든요. 여러분 감독은 오순절 교회 출신이 아니랄까 봐 이 개척교회의 현실을 개혁 복음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나? 아니, 우리 교회는 생존이 그 자체였는데 이런 것만 따다가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 다 인터뷰하고 정말 자유주의 신학, 프레스 익스프레션 막 포카 가르치고 축구하고 영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겨우 한마디 하는 이런 신학까지 따오는 회사의 대표를 막 인터뷰하고,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 가게 있나 돌아보게 되었고, 그 영화의 레파토리는 전혀 다른, 결이 다른 생각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새롭게 전환하고자 하는 그 시도까지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 속에 정말 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바지가랑이에 붙잡는 심정으로 목회자든 심지어 집사님이든 어떤 출판사의 대표 다 붙들고 사정했습니다. 난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나를 코칭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감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가장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소위 말하는 영혼 구원,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개척교회가 여러분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의 반 이상이 성도 50명이 안 되는, 55%가 성도 5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1년에 30%가 문 닫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형성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하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교인이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매번 40명에서 50명의 교인이 등록하는데, 그 대부분이 수평 이동입니다. 새신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는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는 게 교회예요. 아멘.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저희 집에서 대망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제 아내가 산 증거입니다. 예. 뭐 외모가 착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죠? 정말 대망이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 닮아서 성격 급하고, 예. 저희 어머니 닮아서 막 정말 머리 생각 복잡하고, 이 두 개가 믹스가 돼서 정말, 예. 표현하지 않을게요. 정말 하나님 자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 이런 제가 변했습니다. 제가 변해서 저희 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직장생활 때 교회 뜨문뜨문 다녔거든요. 저희 아들도 교회 안 다니고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교회 나와서 첫 마디가, 왜 교회 나오게 됐냐? 우리 아빠가 변해서요. 여기 또 한 명 더 있는데 성도님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있을 때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 직분을 떠나서 평신도인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 어떤 것으로? 교회에서 교회를 리더하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구제와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나눔을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정말 영혼군, 새신자를 품어내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세 가지 축이겠죠. 예.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정말 늦은 비 이른 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 겁니까 도대체. 예. 심지어 여러분,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예. 한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 아하스 왕에게 한 예언인데, 그 당시에도 이루어졌고, 물론 그 임마누엘이라고 태어난 아이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인지 아니면 이사야의 선지자의 아들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물론 후자라는 설이 더 많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왕에서 괴로워하는, 예? 나라의 그 전쟁과 분란으로 괴로워하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예언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도 임마누엘이라는 인물이 태어났지만, 그 실질적인 예언은 가까운 미래의 예언보다 그 먼 미래의 예언은 700년 뒤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 성육신한 성자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신 두 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진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여러분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셔야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른 비로 임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 말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인 전쟁을 매일의 삶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거주하시는 왕국, 그 천년의 왕국 때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에 새하늘 새 땅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들에게 맡겼지만 그들이 보기 좋게 실패해버린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고, 영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 시공간에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임하신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 못하면 끝이에요. 살아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난 거예요.
예, 왜? 살아있다가 구원받을 사람은 마지막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을 때 사실 판가름 나는 거죠. 죽을 때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고 약혼한 신부가 바람 피면 안 되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우리를 치면 세상 거 다 즐기고 돈 버는 하는 거 뭐 세상은 다 갭 투자하는데 뭐 하는데 왜 난 못해? 아니 직장에서 다 짓밟고 경쟁 왜 난 못해? 아니 남들은 편법으로 다 기본 영역 떼주는데 왜 니네 교회만? 제가 그래도 욕 한번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라는 데까지만 나가면 됩니다. 그 이상 하려면 지치고 여러분 박살나고 여러분 인생 피곤해요. 예수 믿는 게 고달파요. 왜 고난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이 중에 분명히 저보다 형님, 누나들도 계시고 동생분들도 있지만 제 짧은 목회 경력으로도 느낀 건 여러분 딱 하나님의 가라는 데까지만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아니면 멈춰서는 범선처럼 살아가는 범선은 바람이 불어야 나아갑니다. 바람이 안 부는데 애써 노조어서 나가다가 정말 벼랑 끝으로 가는 소용돌이 앞으로 가는 그 인생 이제 멈추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실 때 기다리는 저 여러분 인생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마귀의 포로 수용소에서 끌어내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행할 일을 날마다 깨달아 밝히 알아감으로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하는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또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함께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일 다 이루어 가시고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날마다 해내감으로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만을 갈망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만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아름다운 사람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